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이에요. 복. 그 복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좋아 안 하는데 중국의 절에 가면은 큰 절들의 대문짝에다 무지막지하게 기복 이렇게 빌기자 복복자 갖고 복을 빌자 이렇게 영광사 북경 영광사 부처님 치아사리 모신데도 가보면은 그 재수복 이렇게 그 올라가는 데다 하는 재물과 수명과 복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빌어라. 그리고 또 정월달에 가면은 그 포대화상을 큰 광장에다 모셔놓고 전부 거기다 복복자를 많이 걸어놓고 이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늘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인연, 한자로 표현하면 착할 선자에다가 인연연자 써가지고 좋은 인연을 말하는 거예요. 선연 이렇게 표현하고 복이 제일 중요한데 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귀가 밝아요. 귀가 밝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은 총명하다 이렇게 할 때 그 총자가 무슨 총자냐면 귀 밝을 총자예요. 귀가 밝은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지혜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냥 최고의 값어치로 두는 게 지혜인데 반야 또 반야 바라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기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귀를 밝게 하는 방법인데 지혜를 기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석삼자 지혜해자 갖고 삼혜 세 가지 지혜를 기르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가 들을 문자 문혜 이렇게 표현해요. 문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불보살림 말씀 그 다음에 본인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건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제 어느 법우님이 참 재밌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안 들린대요. 어느 때까지 안 들리냐면 복이 형성될 때까지는 안 들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꾸준히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들리더라.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법안 스님 법문 듣고 변했네 이런 글을 누가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올렸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올해 연세가 71세, 70세, 50평생을 서로 봐주시질 않고 사신 분들이십니다. 엄마는 의심이 많으시고 이기적이시고 자식도 보이지 않으시는 전형적인 자기중심적이세요. 아빠는 엄마에 대한 배려와 너그러움이 전혀 없는 분은 원래 아니셨는데 원래는 따뜻하신 엄마한테만 너그럽질 못하십니다. 상대적이다 보니. 그런데 구정 때 mp3에 스님 법문과 정근을 들으시라고 두 분 모두 각자 드리고 왔는데 이번에 동생이 친정 다녀오며 하는 말이 엄마 친구분들께서 엄마가 법문 듣고 본인이 많이 변했다고 하시더래요. 이래도 저래도 본인들밖에 없다는 걸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서로 먹을 것도 챙겨주고 약간의 장난스러운 대화도 오고 가신다고 법안 스님 쉽고 마음에 와닿는 법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도 풀어드리지 못했던 두 분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지고 올렸네. 일단 박수 쳐주세요. 박수 쳐주는 것도 공덕이 있어요. 수희 공덕, 기뻐하고 같이 감사한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잘 듣고 또 늘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이 부처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다르게 되면 우리 것을 바꿔나가야 돼. 부처님 전에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거를 살살 바꿔가게 되면 행복이 와요. 행복이. 그 복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귀 밝을 총자니까 귀가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자들은 남의 말 듣는 게 그 귀가 밝은 줄 아는데 복이 없는 사람은 귀가 밝은 쪽이 있어요. 재수 없는 데다가 거기다 밝아갖고 당하고 또 당하고 그래도 서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느라고 나는 착해가지고 당한 거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잘 당한다고 그건 착한 게 아니라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 귀가 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기르는 방법은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분들이 71살, 70살에 생활법문을 듣고 인생을 두 분이 바꾸신 거예요. 50년 동안 누구도 바꿔주시지 못했는데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냐면 부처님 말씀이 잘 쉽게 와 닿으니까 아 이렇게 사는 건 억울한 것이구나. 그래도 70세, 71살이라도 깨달으셨으니까 덜 억울한 거예요. 죽을 때 가서 임종할 때, 숨 넘어갈 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전에는 60들이야 철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임종 때나 철들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임종 때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면 그 인생을 가장 재밌게 행복하게 잘 살을까 이 고민을 늘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문해, 들을 문자 문해에서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지혜의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삼해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문사수 이렇게 표현해요. 한자로. 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야지혜가 이렇듯 중요한데 우리가 복을 짓고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가 되는데 그걸 듣는 거죠. 선지식을 가까이 하여 법문 경전을 배우고 들으며 혹은 경전을 읽고 글 속에서 알아 얻어지는 지혜이다.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열심히 읽으면 이제 지장경에서 많은 그 지혜의 말씀들이 와 닿는 거예요. 엄청 실이 빨리 와 닿아요. 어제 어느 법우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요즘처럼 머리가 이렇게 개운 없는 살 것 같다고. 계셨는데 가셨나 봐요. 아침에. 머리가 그렇게 밝고 좋대요. 근데 이제 상담하러 왔었던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은 지장경 한 1000독은 읽어야 되겠다. 1000독 읽어. 그랬는데 삼독 읽으니까 머리가 싹 깨고 좋아지더라네. 삼독에. 그러니까 불교 화엄경 약찬계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측 일념 이런 거 있어요. 일념 한 생각이 무량한 세월. 무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숫자의 끝이 무량대수라고 그래서 무량이라는 숫자예요. 모든 숫자의 마지막 무량대수라고 그래서 10의 68승. 지금은 이제 10의 100승이 나왔는데 10의 100승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스마트폰 쓰려면 구글 나오잖아요. 구글이라는 게 원래 고골 그래갖고 10의 100승을 의미한대요. 근데 그 전까지는 가장 큰 숫자가 10의 68승인데 그게 무량대수. 그냥 제일 큰 마지막 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짓지 않으면 이게 안 들리는데 무량원겁측일념 무량한 세월이 한 생각으로 탁 들어오더라. 1000독을 읽으려고 이제 단단하게 결심을 했는데 딱 3독 읽으니까 그 문제가 본인이 평생 몇십 년 동안 그 머리가 무거웠던 게 순간적으로 싹 개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독이라고 해도 꼭 1000독 그 숫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로 임했냐에 따라서 그게 일념 즉시 무량겁도 될 수 있고 무량원겁이 바로 한 생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지. 이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복이 없으면 귀가 안 열려요. 부처님 당시에 구두쇠가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마따쿤달리예요. 마따쿤달리. 근데 마따쿤달리가 무슨 뜻이냐면 인도 사람들은 남자들도 장신구를 많이 달고 다니고
금목걸이 같은 거 잘 하고 댕겨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불자들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남성을 상징하는 부분들이 여기 관세 저기 문수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엄청 실에 아름다운 그 목걸이 이렇게 다 두르고 있어요. 영락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인도 풍습이 그 불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 아주 멋지게 또 드라마 붙다 보면은 대왕 또 왕별 전부 엄청나게 막 금은 많이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마따쿤달리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귀한 선물을 하고 싶어요. 금덩어리는 많은데 그걸 세공하려면 세공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금 갖다가 망치로 두들겨 갖고 넓적하게 그래서 하나씩 여기다 달아준 거예요. 그냥 그마하게. 그래서 넓적한 귀걸이를 달고 다니는 사람 그게 이제 마따쿤달리.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돈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귀한 아들한테 좀 이쁘게 세공해 가지고 잘 주면 좋은데 안 해. 근데 이 아들이 그 병에 걸렸네. 그렇게 이제 병에 걸렸는데 그 약 쓰는 것도 싫고 의사 만나는 거 싫어요. 돈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어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아픈데 뭐 쓰면 좋겠어요? 그러면 갖다 익무초 삶아 먹여. 그럼 삶아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발음 들으면 안 좋은데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무슨 뿌리 뽑아다 먹여. 그러면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맞으니까 병이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 우리 불자들도 참 그런 경우 많아요. 어느 게 중요한지 그 못 따지는 경우들 많아요. 저는 그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러시아 그게 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오고 가고 떠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작든 크든 그냥 그 제가 여러분들 기둥뿌리까지 뽑을 생각은 없으니까 약간의 그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줘야 될 거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원하는 소원성취사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돈을 내면 될 거고. 근데 지금이 그래도 좋은 때예요. 앞으로 제가 좀 더 뜨면 비싸지겠지 뭐 그러잖아요. 내가 절대 싸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느 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마따쿤달리가 이제 드디어 병이 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 이제 의사 용하다고 하는 분들 다 데리고 가봐야 이미 못 살리는 상태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하고 전생에 어떤 특별한 악연이 있었는지 그 숨 넘어가기 전에 갖다 길거리다 버리면 괜찮다네. 근데 숨 넘어가서 길거리다 버리면 안 된대요. 장례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숨 넘어가기 전에 길거리다 버리면 장례비도 안 들어가고 또 지가 뭐 알아서 죽어주고 그럼 이제 누군가가 이제 치우겠지. 그래서 딱딱 길거리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길거리다가 귀한 아들을. 근데 이제 그 이제 어린 아기가 딱 숨 임종하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 마침 부처님께 딱 보시니까 그 마따쿤달리는 그 마지막 임종 때 부처님을 딱 그 뵙는 공덕으로 천상계를 태어나게 되고 그 공덕으로 그 구두쇠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전에는 당신이 인연 있는 분들을 찾아가셨고 포교를 할 때 또 오후에는 찾아오는 분들한테 이제 법문을 하셨어요. 평생을 그러셨어요. 그래서 막 숨 넘어가려고 할 때 그 탕짱하고 신족통으로 탁 나타나신데 갑자기 이제 숨 넘어가려고 화나니까 이렇게 고개를 보니까 부처님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딱 임종. 세상에 저렇게 멋있는 분도 계시네 하면서 딱 그 임종을 했는데 천상계에 태어나 가지고 그 1000명의 천녀들을 거느리고 사는 큰 궁전에 가서 부처님께 마지막 순간에 환희심 한번 딱 낸 공덕으로 그렇게 이제 그 천상계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이제 지상을 내려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인도에는 시다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수풀에다가 공동묘지에다가 시신을 갖다가 그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장작 갖다가 여기서 그 화장하고 겐지스강에 가면은 지금도 그거 해요. 전부 다 그 화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나무값이 비싸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대충 갖다가 버리고 뭐 이렇게 그 조금 태우다 말고 이런 경우들이 숱하게 많지. 근데 이제 맨날 거기 가갖고 우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근데 그 저 어렸을 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모르는 세대들이 많을 거예요. 때는 늦었잖아요. 이제 아들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가서나 아이고 그 잘해줄 걸. 근데 이제 뭐 여러분이나 저나 전부 다 그 상황이 와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미리 후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미리 후회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가가지고 이제 그 공동묘지 시다림이라는 데 가서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보니까 자기는 천상계에 태어나서 엄청 실이 천상계 낙을 누려가면서 천명의 천녀를 거느리고 딱 잘 아주 그 신나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맨날 그 울고 있으니까 걔 이제 천신으로 그 천신이 이제 변신을 해갖고 그 공동묘지 옆에 가서 딱 그 자기 아버지 전생에 저는 자기 아버지 울고 있는 데가 가지고 자기도 우는 거예요. 그렇게 잘생긴 청년이 울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울다가 보니까 울고 있으니까 왜 우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소원이 있는데 그걸 못 이뤄서 그런다 그러니까 도대체 뭔 소원인데 그러냐고 내가 웬만한 건 다 들어줄 수 있으니까 얘기해보라고. 내가 수레가 있는데 수레 바퀴가 없어갖고 운전을 못 한다고. 그럼 내가 금으로라도 만들어줄게. 그거 갖고 안 되고 하늘에 해하고 달하고 뛰어다가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갖고 하고 있다니까 울다가 가만히 보니까 미친놈 아니오. 엄마 해하고 달을 갖다가 어떻게 뛰어다가 수레바퀴로 달아 미친놈아. 그래요? 내가 그럼 미친 거예요? 그래요. 그러는 아저씨는 죽은 아들 운다고 나와?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 누군데 그런 얘기하냐고. 운다. 아니 해나 달은 볼 수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뛰어다가 한번 수레바퀴 다를 수 있지만 죽은 아들이 살아오냐고. 당신이 더 또라이 아니야? 자기 그전에 깜짝 놀래. 그때도 누구냐 하니까 전생에다가 맞다 쿤달리입니다. 나는 마지막 순간에 부처님을 탁 친겨난 순간에 환희심이 일어나서 그 공덕으로 천상계에서 잘 살고 있다고. 근데 아버지는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독자 아들 하나 그 잃고 매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들 다 놓고 나는 천상계에 가서 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 좋은 복을 잘 짓고서 오시라고. 이제 그때서 이제 마타 쿤달리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창고분 개방하고 이제 복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마타 쿤달리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부모를 부처님께서 잘 교화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불자들하고 조금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만 빼고. 어디 가면 그냥 공짜로 소원 성취를 잘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 찾아다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런 방법이 있으면 나 혼자 하고 말지. 여러분들한테 왜 가르쳐줘? 그런 방법이 있으면 나 혼자 하고 말지. 그잖아요. 그런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걸 우리가 기복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요행 그렇게 표현. 요행이라는 절대 그런 세상이 없다. 그러니까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즘에 아주 또 참 그 슬픈 일이 하나 있었는데 올해 한갑 되는 법부님 한 분이 갑자기 그냥 한 20-30분 만에 그냥 딱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그 복을 지을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생이에요. 방생. 우리 수명은 누구도 예측 못해요. 예측 웬만한 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수명이 비록 그 짧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방생을 하게 되고 환경 보호를 하게 되고 하게 되면은 수명을 드릴 수 있어요. 수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든 크든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를 왜 좀 안 보이지?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그렇게 어려운 일들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늘의 해나 달은 보이기나 하지. 보이나 하지. 죽은 아들 사러 올 일 없는데 기도만 뭐 할 거냐고. 그잖아요. 그 울면 뭐 할 거냐고.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아들은 또 천상계에 가서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 훨씬 좋은 낙을 잘 누리고 사는데. 그래서 불자들은 신앙하고 싶어도 절에 가려면 차비도 들어가고 불전도 돌아보고 안심정사 스님은 뻔뻔해져 가지고 전에는 1,000원짜리 놔도 뭐라고 안 했는데 1,000원짜리 놓으면 신경질 부리고 10,000원짜리 놓으라고 하고 가능하면 50,000원짜리 놓으면 더 좋다고 그러고 진짜 좋아하는 것은 백지수표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면 각자 자기의 복력을 증장하기 위해서 복력이 열리게 되면 귀가 밝아지는 거예요. 귀가 밝아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에는 그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되게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셨어요. 뭐가 고맙냐고 그랬더니 그 아드님이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 출신인데 시카고 대학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과 특히 좋은 대학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불공을 들이고 나서 그때부터 주식을 해도 찍어도 탁탁 가격 오르는 데만 찍히고 예상이 그렇게 잘 원래 굉장히 출중한 복력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는데 가려 있었는데 그걸 탁 튕겨주니까 그때부터 주식 시장에서 예측만 하면 탁탁 들어맞는다는 거. 그래가지고 너무 신난다고 32살짜리가 그 안심명사 스님 뵈러 간다고 하니까 꼭 고맙다고 인사 전해달라고 그리고 가서 가까운 시일 내에 더 대박 나면 백지수표로 그냥 미리 제가 예약해놨어요. 그럼 백지수표로 올 때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지는 경우도 있네요. 그 아무리 좋은 재주, 복력 이런 게 다 있어도 여러분들 그 하수구 구멍은 큰 무슨 짱돌이 와서 막아갖고 막히는 게 아니에요. 뭘로 막혀요? 머리카락. 대부분 머리카락으로 막혀요. 머리카락으로 막혔는데 물이 안 나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다 머리카락으로 아주 작은 데에서 막혀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나가지고 너무 멋지다고 신난다고 엘리트고 그야말로 인류 10% 안에 들어가는 엘리트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 출신은 10%가 아니라 불과 2, 3%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 똑똑한 친구가 부처님 법 지장경도 잘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많으니까 잘 읽을 거 아니에요. 금방 읽을 거 아니에요. 복이 많아야 금방 읽어요. 왜냐하면 문사수, 문예, 지혜가 딱 열리니까 복이 딱 연결되니까 잘 읽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또 복이 열려가지고 있는 복을 발복시키는 게 훨씬 쉬워요. 없는 복 형성해가지고 발복시키려면 저처럼 한갑자가 걸려요. 한갑자가. 60년이라도 걸려서 발복만 하면 괜찮아요. 그지? 그런데 일단은 제가 임상실험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은 하기만 하면 돼요. 요새 서울에 불교 박람회라는 거 해요. 제 작전은 무조건 먼저 지르고 시작한다. 제 소원이 뭐였냐면 누구에게든지 뭐든지 내가 먼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원이었어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 됐든 심리적인 것이 됐든 부처님 말씀이 됐든
뭔가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가장 기도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에 되기 시작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또 어제도 그 많은 수백 개 업체가 왔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 5말밖에 떡을 안 가져갔어요. 5말 가져가서 근데 주위에 있는 분들 다 나눠주고 그 구경 온 분들도 그 12시 넘었으니까 궁금하니까 밥 먹을 데도 없고 근데 마침 우리 그 부스 옆에 그 차를 팔더라고. 그래서 떡 나눠주고 차는 여기 가서 사 먹으라고 사 마시라고 제가 또 장사도 해줬어요. 그냥 장사도. 어쩌네. 근데 떡 한 덩어리지만 그것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가 있잖아요. 아, 스님들이 저렇게 떡도 해다 주시네. 내년에는 그냥 가만 몇 가만 해갖다 뿌려버리려고. 뿌리면 그 먹으면 그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절대 공짜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복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기분 좋게 하나 더 달라고 하면 더 가지라고 주는 거예요. 왜? 내 복 짓는 거니까. 근데 내 주머니에서 뭔가가 안 나가면 복이 젖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쌀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먼저 나눠줄 수 있는 상태까지 그거 만드는데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빨리 되는 분도 있어요. 일단 본인 그 사주팔자에 굉장한 복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발휘가 안 돼 갖고 낑낑대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손으로 탁만 튕겨주면 그냥 팡 터지는 거예요. 댐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빨라요. 근데 빠르면서 또 그분들은 그 복을 짓는 것도 가속도가 들어붙어요. 그 희한하대요. 야, 이런 것이로구나. 저도 어려서부터 먼저 주면 생긴다 그런데 줄 게 있어야지. 쥐뿔이나 개뿔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줘. 안 되잖아요. 그 상태 만드는 게 어렵다니까. 그 상태 만드는데 한갑자가 들어간 거. 한갑자가 60년. 억울해서 나는 120살까지 살아야 된다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데 재수 없으면 120살, 재수 있으면 100살인데 난 재수 없어도 120살까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 좋은 법을 이제서 와서 깨달았는데 근데 얘기해 주면 다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못 알아들어. 복이 없으면 못 알아들어. 복이 있어야 먼저 복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듣고 그분 되는 거 보고서 나중에서 그 충청도 사람들이 그 대들으면 파장인 게 있다대. 막장이 있다대.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하고 뭐 세 가지라는데 한 가지 기억 못해요. 충청도 사람들이 겨들으면 끝났다고 해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주식시장, 건축시장 또 하나 뭐래요? 우리나라 3대 시장은 충청도 사람들이 껴들으면 그때 끝났다는 거래. 그 뭐냐면 놈들이 하는 거 다 보고 나서 상투 잡는 거.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금생에 먼저 질러야 되겠다. 먼저 뭐든지. 그런데 그 상태까지 들어가기가 어렵지. 그 상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발복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저는 여태까지 불교 용품 뭘 만들거나 찍어가지고 그 본전 찾아본 사실이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장사에 소질이 없나 봐요. 붓다도 이제 8권까지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이거 억대로 들어가야 찍어내는 거예요. 다 성금 주는데 애시당초 전 팔을 생각이 없으니까 이 그림 그린 분이 책을 한 권당 12,000원씩 정도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원래 그러시지 마셔. 내가 가격은 책정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래갖고 9,000원씩만 하자고. 왜 그러냐 했더니 천상 이 책을 제일 많이 살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그러면 가격 올려놓으면 누가 힘들어요? 제가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0원만 하자. 9,000원만. 그래서 8권에 72,000원인데 저는 좀 깎아서 사요. 깎아서. 왜냐하면 다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장사할 것도 아니고 장사할 것 같으면 다 주고 사도 관계없는데 군부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기 훈련소 법사님, 부사관학교 법사님 이제 전부 다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천질
원가로 따지면 7,200만 원어치 제가 인수한 거예요. 저는 60%에 사요. 그러니까 4,200만 원어치. 4,200만 원어치. 갖다가 나눠주려고. 근데 팔아가지고는 회계가 한다는데 나눠주면 그 금액이 보통 비밀인데, 영업 비밀인데 이걸 주면 안 되는데, 그 시장경도 공짜로 주면 꼭 나중에 5만 원 가지고 오더라고. 필요한데 쓰라고 5배가 장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터득한 거예요. 그거를 그냥 공짜로 나눠준다. 공짜가 절대 아니라니까. 근데 다만 나를 위해서는 쓰지 않겠다. 나를 위해서는. 저는 뭐 지금은 이제 이 정도 떠놓으니까 모든 게 거의 공짜 생활 하더라고요. 제가요. 저는 뭐 차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오고 가는 분들이 제일 좋은 차 사다 주지. 자동차 말고 마시는 차. 그러니까 그 옷도 마찬가지고 신발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가 그 길거리표 5천 원짜리나 만 원짜리 신발을 신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연수 스님이 운동화를 하나 사다 주는데 신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운동화도 다 있더라고요. 필라라고 하는 운동화인데, 이건 신었나 안 신었나도 모르고 얼마나 편하고 가볍고 좋고 또 몇 년 신어도 까딱하는지, 내가 경제학과를 잘못 나왔구나. 이게 비싼, 근데 얼마냐 그랬더니 한 20년쯤 됐는데 그 12만 원인가 한다대요. 구두값보다 훨씬 비싸대요. 뭔 놈의 운동화가 그렇게 비싸냐고. 신어보니까 오래 신고 뭐다고 하는 거 따져보니까 길거리 5천 원짜리 10켤레 신는 것보다 그게 더 오래 신고 좋더만이. 이 발이 이게 얼마나 또 그 간사스러운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길거리 표는 안 빠지는 거. 발이 되게 웃기는 발이, 그지? 그래서 그 복을 짓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작든 크든. 제가 스님은 맨날 얘기할 때 복지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 길밖에 운명을 바꾸는 길이 없는 거예요. 듣고 여러분들이 문즉신수 딱 알아들으면 그게 굉장히 큰 복력이, 육바라밀을 다 그 보시, 지계인육, 정진, 선정, 반야를 다 그 터득하고 온 분이 호규, 이근, 지장계에서 말은 날카로운 이는, 지혜로운 이는 문즉신수하고 그런즉 딱 믿어서 받아들인단 말이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거꾸로 여러분들이 그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래서 한갑자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무지막지하게 해가면서 나는 금생에 정말 나를 보고서 많은 분들이 복을 지켜 해야 되겠다. 박람회 가니까 저 진짜 많이 떴더라고요. 저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거기다가 또 얼마나 그 제 강의를 잘 보셨는지 저 글씨 잘 쓴다고 또 칭찬해 주더라고요. 저는 또 촌놈이라 칭찬만 해주면 막 순간적으로 얼마나 거기서 춤추고 싶은데 또 춤을 안 배워서 출 줄 알아야지. 팔딱팔딱 뛰는 것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그 하여간 작든 크든 복을 줘보는 거예요. 복을 짓는 거예요. 방생하는데 큰 돈 안 들어요. 방생 미리미리 하세요. 61살에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멀쩡하다가 이렇게 딱 그냥 쓰러지고 갔다 오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그지? 어떻게 해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라. 근데 미리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방생을 하게 되면 그 폭탄 맞을 거는 작게 맞는 거고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생수복, 그 다음에 조상천도, 두 가지가 여러분들 복력 증자하는 데 제일 기본이에요. 그거는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3월 삼진 날도 그냥 웬만하면 하세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그 담배 피시는 분들 평생 담배 안 피우고 모으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소 사고 소가 몇 마리 된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안 모아져요. 그죠? 술 안 먹고 그 돈 모았으면 무지막지 모았을 거다. 안 모아져요. 안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한. 있을 때 가장 어떤 게 복을 짓고 좋은 건가? 그거 쓰는 게 제일 남는 거예요. 제 동문 스님 중에 아주 재밌는 스님이 있어요. 워로 스님이라고. 이제 꼭 지가 선배라고 그냥 그걸 강조를 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제 알았어 선배라고 할게 하고서 이제 그래도 기는 죽여야잖아요. 그래서 야 워로 선배, 나 작년에 근데 마침 그 워로 스님이 ROTC 출신이더라고요. 그게 잘 걸리는 거예요. 그 이제 소문을 들은 거 ROTC 그 하계 훈련하는데 그 스님이 한우 불고기 버거 제공했다면서 2천만 원밖에 안 들었어. 게다가 올 동계 훈련은 좀 더 들었다. 거기다 현찰 2천만 원에다가 호환석 하나 10,000원짜리 3,200개 줬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러더니 조금 더 했어. 작년에 2016년도에 초코파이 14,000박스밖에 안 들어갔어. 그리고 전체 들어간 거는 5억 원어치밖에 안 들어갔다. 그게 가능하냐고. 아니 안 가능하면 어떡해. 그러고 다 요새 절진다 그랬. 그게 뭘로 가능할 건가 해보니까 그 복을 짓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굴러들어가고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또 고마운 인연들이 많이 오는데 요 붓달을 보고서 이제 그 박람회를 가니까 그 스리랑카에서 오신 스님, 또 네팔에서 오신 스님, 베트남에서 오신 스님, 많은 스님들이 계신데 베트남에서 오신 스님 이걸 2지를 샀더라고요. 거금을 주고 산 거예요. 이제 10% 할인해 갖고 65,000원씩인데 거금 13만 원이나 들여 갖고 사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지를 이제 공짜로 이제 선물을 또 했어요. 그리고서 왜 샀냐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한글 대신에 베트남 말로 싹 바꿔 가지고 베트남에서 찍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판권을 줄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주겠다. 일단은 주겠다고 해놓고서 이제 판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요 그림 그리시는 한효영 거사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베트남에서 찍을 테니까 그 대신 판권비는 내가 주겠다. 그리고 딱딱 베트남 70% 이상 되는 불자들에게 포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걸 내가 왜 놓치겠어요. 돈 1,000만 원이면 그거 해결하는데요. 그래서 딱딱 내가 하겠다고. 그런 또 멋쟁이 스님이 만나지니까 이제 우리 여기 낙성법회 할 때는 그 스님들 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고생들 하시잖아요. 본인 나라에 가면은 엄청 실이 고민거리가 없는 스님들인데 전부 모든 걸 다 공양받고 그런 스님인데 스리랑카 스님은 12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료 양로원도 운영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땅 한 평 사게 한다고 그래. 내가 한 1,000평 사줄게 그럼.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고 왔어요. 스리랑카에서 우리나라에 온 노동자 이주민들이 한 4만 명 된대요. 4만 명이 정신적 지주체가 필요하고 네팔도 한 4만 명 왔는데 거기서 10,000명 정도가 불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부 열악한 환경에서 자국민들을 위해서 그 법회를 보려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거. 베트남 스님도 마찬가지고 참 멋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중국 고승들은 기도 중에서 제일 등신 같은 기도가 부처님께 돈 달라고 하는 거라는데 난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참 문제야, 그지? 근데 이왕이면 좀 그냥 굵직굵직하게 쏴달라고 그 부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딱 그게 필요하니까 어쩌겠어, 그지? 그래서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저보다 그걸 먼저 시작했던 선배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대만에. 자제공덕회의 정엄 스님이라고 비구니 스님이신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돈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살린다. 그래가지고 천수천안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500명이 한 조가 돼갖고 하루에 5각씩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0원 정도 될 거예요. 10원 정도.
10원 정도 모으기 해가지고 그게 44년 동안 모았는데 그 돈이 지금은 한 3년 전에 320억이겠어요, 조겠어요? 조. 320조. 우리나라 그 재작년 예산이에요. 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하더라고요. 예산을. 그러니까 그 사람 돈으로도 사람 살릴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스님은 하여간 대만 국민들로부터 관세음보살로 이게 추앙을 받으시는 분인데 그 한 번은 원주민 그 젊은 여인이 그 난산을 해가지고 8시간을 당가, 옛날엔 당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들것이라고 하죠. 들것에 들려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 이제 대만 돈으로 8,000원인가가 없어가지고 그 병원에서 안 받아줬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혈이 심해가지고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그 대만의 5대 광역시에 병원들이 있어요. 지자체장이 그 추천하게 되면 그 미리 돈 안 내고도 전부 다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의대를 만드셨더라. 그래가지고 유명한 의사보다는 그 성실한 의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320조라고 하는 거대한 돈을 이제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유엔 산하의 최고 자금 규모가 큰 그러한 그 단체더라고요. 정말 멋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져주고 원주민들 교회도 져주고 다 져주는 거예요. 이란 뭐 지진 났을 때 거기도 다 종교에 관계없이 국제구호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본 쓰나미 때도 그 엄청나게 이제 해주고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지자체장이나 현역에 있는 분들이나 또 앞으로 그쪽 나오는 분들 내년 선거 끝나면 그분들 모시고 이제 거기 대만을 가려고 그래요. 구경을 시켜드리려고. 재활용센터. 검은 비닐은 전부 모아가지고 담요를 만들어요. 파란 페트병은 파란 옷을 만들고 흰 것은 흰 걸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재활용센터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한 200억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따아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방송이 있는데 그 1년에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 200억 원 정도 거기서 재활용센터에서 매주 수요일 날은 그 방송하고 신문사 직원들 전 직원들이 나와서 뭐 하냐면 페트병 밟기. 그게 이제 2번이나 가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제일 감명 깊은 게 뭐냐면 처음에 가서 들렸을 때는 대만의 모든 그 카세트 테이프를 전부 다 그 모으더라고요. 그러면 전국에서 다 모아가지고 트럭에도 자원봉사자 다 가지고 와요. 그러면 거기서 그 종이 껍데기 띄고 전부 하나하나 풀어요. 자원봉사자들이 풀어가지고 거기 가늘은 나사가 이 접시에 소복에 들었는데 그 진짜 그 희한하더라고요. 감명 깊더라고요. 그게 제일 멋지다고. 그 다음에 갔더니 이제 그 대만에 있는 그 비디오 테이프 전부 다 한꺼번에 수거에다가 또 그 다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그네틱 테이프가 그렇게 비싸다니 분리하면 그게 큰 돈이 된대요. 그래서 환경 보호도 하게 되고 그걸로 국제 구호도 하고 하는 게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으로도 얼마든지 사람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다 추진을 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좋은 가르침들을 우리가 그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가능한 부분들이 많겠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려면, 귀가 밝아지려면 작든 크든 복을 지어라. 복을 지면 그 귀가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을 짓게 되면 그 맨 보이는 게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돌아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복이 없는 분들은 돈 없는 데만 가서 그물질 하잖아요.
근데 복을 지어놓고 보면 맨 천지가 돈이에요. 천지가 돈. 그래서 큰 재벌들이나 슈퍼리치들은 그래서 돈을 벌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까지 풍수를 제일 잘 보는 분이 그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님이셨대요. 지금 이제 워낙 연로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사는 땅은 무조건 그 금싸라기가 되는, 황금이 되는 그런 땅. 그냥 되겠어요. 복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그 기획부동산에 꼴가닥 넘어가 가지고 땅도 없는데 땅떨어지 개구창 같은데 그런 데만 사갖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 많이 제 주위에. 복 없는 사람들 꼭 그런 데 가서 꼬투리 잡아 상투 잡고서 그냥 하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듣고 이루는 지혜인데, 71살 72살에도 그런 좋은 법문을 들음으로 해서 그래도 회양을 멋지게 하게 되는 거니까 고맙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러분들 생각과 부처님 말씀이 다르면 부처님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들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싶은 거하고 부처님 말씀하고 차이가 나면 부처님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복이 돼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의 몸과 입과 뜻, 근데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어제 지장경 3독 읽고서 머리가 개운해져 가면서 이제는 모든, 그러니까 본인한테 덕이 되는 그 소리만 귀에 들려온대요. 그만큼 이제 발복이 된 거예요. 발복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아직도 그게 안 들리면 여러분들은 지장경을 더 열심히 읽고 복을 지시면 돼요. 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 불교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해보게 되면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법문을 들었다, 복을 지차. 그럼 들었으면 이제 집에 가서 곰곰 내가 현재 앉은 자리에서 내가 제일 쉽게 지을 수 있는 복은 뭘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제 울산에서 온 법우님은 1년 동안 스님 법문을 그렇게 들었는데 새벽 기도라는 얘기가 최근에 귀에서 들리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복이 열린 거예요. 1년 동안 듣고 나서. 그지?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 점검을 받으러 어제 왔다고 오셨더라고요. 들은 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문사, 생각사체 생각. 들은 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현재 앉아있는 자리에서 뭘로 복을 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연. 선연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이익이 있냐면 본인한테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 이익이 물론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겠지. 그걸 우리가 불교적인 전문 용어로 표현할 때는 공덕이 있다 없다 할 때 이익이라고 하는 뜻이 이익.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이익이 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가면서 그걸 나는 현재 이런 부분에서 복을 질 수가 있네. 옆에 사람을 한 번 더 배려를 해주고 친절하게 다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여러분들 행동으로 저절로 스며 나오는 거지. 몸과 입과 뜻으로 나오고 얼굴도 좋아지고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교를 믿더니 이렇게 좋은 변화가 일어났구나. 멋지구나. 그래서 지혜를 기르는 방법. 여러분들이 진실로 행복해지고 이익이 생기는 방법은 그건 문사수. 경전 법문을 듣고 그것을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몸에서 향기가 묻어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불교의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수행이다.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복력이 언제든지 마르지 않고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 한번 복력이 앵꼬되면 다시 어떻게 살릴 길이 없지만 앵꼬가 되기 전에 계속 자가 발전을 하고 느리게 되면 세세생생 현재보다 계속 나은 미래가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